안녕하세요. 예수동행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동행 집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롯하여서 일터와 또 학업 가운데 때로는 이동 중에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도움을 얻으실 만한 컬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동행 일기 어플에 업로드 되어지고 있는 오늘도 예수동행이라는 영상 컬럼인데요. 5분 남짓 되는 아주 짤막한 영상 메시지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예수동행 스토리는요, 참 특별한 부부와 그 가정을 모셨습니다. 남편분과 아내분의 예수동행 일기가 추천 일기에 순서대로 업로드된 일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안혜진 성도님과 이봉호 성도님, 그 가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인이 아이니 엄마 안혜진 성도입니다. 저는 작년 2월쯤 아이들과 처음 교회를 발걸음한 초신자입니다. 저희 첫째가 돌이 지나고 희귀 질환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부터 저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매일이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아이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아이를 통제하고 케어하기란 매일 전쟁과 같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저는 늘 아이보다 하루 더 살게 해달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기만 하던 저의 삶의 주변의 이웃들의 기도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도 잘 몰랐던 제가 예수동의 일기로 매일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며 기도로 구하게 되니 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했던 슬픔 있는 일상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매일 예수동의 일기로 주님께 구하는 기록이 없었다면 저는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장애를 가진 저희 첫째가 제 삶의 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 저희 첫째는 제게 짐이 아닌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를 통해 저도 둘째도 그리고 저희 남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두 아이와 함께 통성으로 감사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희 가정을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늘 함께 계셨듯 저희 가정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 집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천 예수동행 일기에 올려졌던 저의 예수동행 일기를 나눕니다. 7월 20일 주일, 오늘 축복의 주일입니다. 남편이 양육수료를 하고 제자훈련까지 등록합니다. 1년 전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른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1년 만에 남편을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남편을 지으시고 돌보신 주님, 남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으로 더 제 남편의 육신과 마음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지친 어깨와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에 짊어진 짐들로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주님께 오늘 이 귀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인이 아이니 아빠 이봉호 성도입니다. 저는 어릴 적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한참을 떠나 지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연애 결혼을 한 뒤 행복하게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 저희 아내는 조급함과 성실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쁜 남자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행복해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첫째의 돌이 지나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으로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내 뱃속에 둘째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장애이므로
뱃속의 둘째도 장애가 있을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첫째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둘째마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향한 기쁨이나 축복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던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여러 검사들을 했고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첫째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던 중 아내와 주변 분들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셨고 다시 찾은 교회 생활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동의 일기는 나눔방 식구들의 응원 속에 추천 일기에도 선정되며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데 더 큰 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저희 가정입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한 명씩 돌아가며 통성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매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수동행 일기를 꾸준히 쓸 것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며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동행 스토리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예수님은 항상 저와 저희 가정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저의 예수동행 일기를 한 편 나눕니다. 2025년 9월 7일 주일. 제목: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라.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서 오늘이 기다려졌습니다. 즐겁게 특송을 마치고 설교를 들은 후에 찬양과 함께 찬양의 댓글을 예배당 스크린에 띄워주셨는데 댓글을 읽다가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콸콸 났습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댓글의 내용은 첫째가 발달 장애인데 둘째도 장애래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 너무 와닿았고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 라는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로 예배당에서 울어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만난 것 같다는 마음도 듭니다. 저는 이제 욕심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와.